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 천왕, 천자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석고편에 림이 군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임금의 임을 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란 뜻이 임금으로 쓰일 일은 없겠죠. 여기서 군은 천군의 뜻이라기보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림, 증, 천, 제, 황, 왕, 후, 벽, 공, 후는 전부 다 임금이다. 지도자다 이런 말이죠. 이하에서 제를 군으로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천군과 천왕과 천재는 분명하게 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와 왕의 차이에 대하여 백호통독론 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기 입법에 말하길 덕의 상이 천지를 칭하는 자를 제라 하고 인의가 있는 자를 왕이라 한다. 제는 하늘의 호칭이고 왕은 오행의 칭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제는 하늘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왕조께서. 그래서 이제 제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호칭이라는 그 설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천부경 강의에 이제 제가 악명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진일신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들을 이제 제라고 한 것이고 군자국은 이제 그런 제들이 다스린 거죠. 그래서 군자국 일대 천재 일대 이제 군자국의 통치자는 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단군이니까 천군이잖아요. 제사장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자국의 천재와 어느 정도 조그만 소국을 다스리는 단군, 천군과는 엄청난 급수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문유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제제왕이라는 편에 제와 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상서 형덕방에 말하길 제는 하늘의 칭호다. 왕은 인간의 칭호다. 하면서 제와 왕을 구분을 했죠. 하늘에는 오제가 있어 이름을 세웠고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어 법도를 바로잡았다. 천자는 자기를 칭함이다. 황은 밝게 빛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 구글에서 부처 후광으로 이제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 머리를 동그랗게 해서 빛이 난 거를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걸 후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이 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거를 황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후광을 그렸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인이 되면 이렇게 머리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전신에서 빛이 난다고 그럽니다. 옥추경 또는 옥추보경이라고 하는 책에 만법교주라고 있어요. 이게 복희씨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했죠. 이것이 이제 후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희는 이제 사망에 속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분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어서 라고 했죠. 그리고 하늘에는 오제가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은주는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첫 시간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은주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고 오제의 역사는 제가 군자국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오제는 뭐예요? 하늘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오제가 이제 방향볼 오제가 있어요. 사기에 나온 오제가 있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오제가 있어 이런 거는 이제 방향별 오제 같아요. 사기에 나오는 오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 레몬 유치에서도 이 제와 왕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제는 하늘 급이고 왕은 인간급이고 급이 벌써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천군 또는 단군은 구급의 제사장이나 제는 그들의 제천의식을 받는 하늘에 대한 칭호이므로 단군과 제는 격이 분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인간들에게, 제는 하늘 또는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제와 사망의 구분이라는 게 엄청난 격의 차이라는 얘기죠. 갑골문과 근문에 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면 상 더하기 자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고 이것은 나무의 끝단 맨 위를 뜻합니다. 이 해석은 아마도 대왕조께서 태백산 단목화에 오셔서 나무까지 가장 높은 끝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에 대해서는 생각한자 1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과 천왕, 천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왕은 경기에서 칭하는 것이며 경기라는 건 뭐냐면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위 땅을 이루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경은 서울경이죠. 기자가 뭐냐면 왕도 주위로 500리 이내의 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구간을 이제 경기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땅을 나눠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있죠. 직접 통치가 미칠 수 있는 땅을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경기에서 칭하는 바이며, 근데 아까 500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자국은 천리라고 그랬죠. 천자급은 사방 천리고 왕급은 사방 500리고 이렇게 된가 봐요. 어쨌든 이제 급이 다르다고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이 격이 많이 높아지긴 해요. 왕은 천하를 가졌으니 왕이라 한다. 천왕은 제하에서 칭하던 것이며 천하가 돌아가고 나가는 곳을 천왕이라고 칭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자는 동의와 북적이 칭하는 바로 하늘을 아비 삼고 땅을 어미 삼았기에 천자라 칭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적지소칭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라는 말이 중국의 황제들이 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독단이라는 기록에 보면 그게 아니고 동의와 북적에서 하늘을 아비 삼고 땅을 어미 삼았다고 해서 천자라고 칭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 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천왕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하에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제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죠. 제하는 사방의 인민족과 구분하여 하나라 영토를 이르던 말 또는 하나라의 제후들로 생각이 됩니다. 제하와 이적의 용례는 논어 8일에 나옵니다. 공자왈 동의와 북적에는 군자가 있으니 제하가 망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긴 하는데 이적지유군, 그러니까 동방군자지국이라고 이제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와 북쪽에는 군주가 있으니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고 다른 데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나 보죠. 자, 이 말은 보통 진화적의 입장에서 보아 오랑캐의 군주가 있는 것이 중국에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다른 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군자가 있기에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는 공자의 희망으로 볼 때
동의와 북쪽에는 군자가 군주인데, 군자가 이제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나라가 망한 것은 덕을 갖춘 군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나라에는 건국 후 여러 번이 반란이 있었으며 폭군 거랑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말이라는 민요에 빠지면서 망했으니 공자는 역대 하나라 왕들과 마지막 거랑을 군주다운 군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동의와 북쪽에는 군주다운 군주가 있다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라 이후 이와 적, 동의와 북쪽이 공경의 대상에서 오랑캐로 변질된 후 제하를 높이고 이적을 깎아내리는 입장에서 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은 이상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동의족인 순임금 사후 우가 하나라를 세웠고 순임금의 통치 지역 중 일부만을 이어받은 하나라에서도 동의족의 전통을 따라 천왕이라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장자, 천도에 순과 요의 대화에서 천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천왕은 동의족이 사용했던 칭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하에서 쓴다고 그랬죠? 이 보면 천왕은 제하에서 칭하는 바다 했는데 그 순이 요임금한테 천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쓰던 것을 그쪽에서 이제 계속 썼을 거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우임금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라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천왕이라고 칭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천자 역시 동의와 북쪽에서 사용하던 칭호라는 점입니다. 북쪽은 흉노, 선비, 거란, 몽골족 등 만리장성 이북의 북방민족을 뜻하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를 오랑캐로 대표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의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사고전서 회요에 수록된 삼국지 위지 권 39증을 통해서 부여에서 천자로 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동의에서 천자로 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는 군자국 2개에 해당하는 제국 이름으로 천자라고 쓰는 것은 당연하죠. 사고전서 회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여에는 호족과 백성이 있는데 아랫사람은 호라 부르고 모두 노비로 하였다.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 태평어람에는 천자가 천생으로 나온다. 라고 돼 있어요. 천자가 천생으로 나온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독단에서 이적이 천자를 칭한다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여의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 이거예요. 부여는 원래 제인데 이제 중국 기록이다 보니까 이제 왕으로 깎아내린 거죠. 그래도 천자라고 쓰는 거는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천자는 천생, 하늘에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여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 동의, 즉 부여에서는 천자라고 썼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럼 북쪽, 이적이라고 해서 북쪽에서도 천자를 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북쪽도 천자를 칭하되고 하는데 이들 역시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제천 행사를 아무나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자, 운양의 감천은 본래 흉노의 그 제천처로서 흉노족 가운데 의거융의 주요 근거지였다. 감천은 한족의 제천터이면서 흉노의 제천 성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곳은 태일사 외에 북방 흉노와 관련된 3개의 사당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흉노에서 제천을 했단 말이에요. 제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김일권 님이 지은 책이에요. 하늘의 역사라고 해서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 책 6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좀 전문적인 책이라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흉노의 제천처였다는 운양은 위왕태괄지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황제 때부터 제천을 태웠고 진나라 때도 한나라 때도 제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나라 운양궁은 옹주 운양형 북쪽 80리에 있다. 황제 이래로 제천한 원고의 터이다. 운양궁은 진나라 감천궁으로 옹주 운양형 서북 80리에 위치한다. 진시황이 지은 감천궁은 장안에서 100리 거리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제천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장안이 그 군자국의 수도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어요. 군자국이 이제 산동반도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이동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동쪽으로 왔죠. 사기 흉노 열전에 흉노의 조상은 우임금의 하오씨의 먼 후손이라고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기에 흉노는 그 선조가 하오씨의 먼 후손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오씨가 누구예요? 우임금이죠. 우임금이 하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급이 아니기 때문에 후라고 쓴 거예요. 아니 제급이 아니기 때문에. 순임금은 제였잖아요. 근데 우임금은 그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후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또 사기에서는 이 하나라 역대 왕들을 또 제로 존칭을 했어요. 하기는 하오씨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사마천에 의해서 이제 존칭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흉노는 따지고 보면 우임금의 자손이 되는 거죠. 보통 그 한족이 흉노를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그 흉노의 조상은 하오씨란 말이에요. 하나라 우임금이죠. 하번기에는 하나라 우임금은 전옥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노는 전옥이 가진 제천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천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옥은 제천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고도 이제 흉노 쪽, 북적이죠. 북적에서도 제천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라 우의 부친은 곤이고 곤의 부친은 제 전욱이다 라고 하번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금문 연구하시는 분이 그 곤이 단군 안검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죠. 곤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등선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진봉기에는 사기 진봉기에는 진나라 선조가 전옥의 먼 후손이라고 하니 진나라 역시 같은 땅에서 제천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전옥이 사실 우리 조상하고 연관되거든요. 전에 고구려가 전옥 고양시의 후손이라고 이제 했었죠.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선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역시 한족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할 때 그 후손들이 신라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나라 유민들이.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진나라는 우리 조상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봉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의 선조는 제 전옥의 먼 후손이다 라고 나와요. 제천은 원래 1000군 이상 할 수 있었는데 1000군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1000군 이상 할 수 있었는데 국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국어가 아니고요. 국어라는 이름의 책이 있어요. 초하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도 제천의식을 행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자 전옥 이후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내용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수시안에서 온 환웅이란 책 248쪽에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당시 하늘과 통하던 사람들은 바로 구세력, 즉 복희, 여외, 여화라고 하는데 이 책엔 여외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계승한 공공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 그룹이었다. 그들은 천신을 믿었으며 천신과 의사소통을 했으며 천신의 도움으로 땅을 통치했다. 그들은 천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권위로 백성들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세력의 세력관을 단절시키려 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이다. 그러한 조치는 전옥의 혁명적 의지의 표현이다. 황제의 증손자인 전옥은 적인 공공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늘과의 통로를 차단하려 했다. 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사대주의 팽배한 이후 제천권을 잃어요. 그리고 고종실록에 태종 때 원구단의 제사를 폐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시대부터 제천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 태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원구단의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까지는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태종 때부터 이제 사대주의 이제 팽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안 했거나 중국에서 못하게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만이산에서 제천을 한 거는 이제 왕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종교 관련 쪽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 제천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 수립 이후 대통령들은 스스로 개천절과 어천절에서의 제천을 포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대주의 발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고종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원구단 짓고 제천을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이 그걸 안 해요. 친일파 뭐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참가를 해야죠. 자, 예기 공례하에는 천자가 천왕임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천왕과 천자라는 존칭을 진화종이 가져다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하를 다스린 임금을 천자라고 한다. 제후의 조회를 받으며 직분을 나눠주고 정사를 맡기며 천자가 봉하면 천왕이 봉하였다 라고 말하고 라고 해요. 천왕이 승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주를 세우고 제라고 한다. 이건 뭐 나중에 존칭을 하는 거니까. 이래서 천자와 천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천자가 우리가 썼다고 했잖아요. 부여해서. 그래서 천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쓰던 거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기 기록으로 봐도요. 유가 기록은 공자가 말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한나라가 집권하면서 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자신들한테 너무 불리한 것들은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 한자라는 게 공자 때는 없었잖아요. 한자라는 거는 한나라 이후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그 옛날 글자를 썼죠. 공자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내용도 바꾸고 있지 않았을까. 또 자기네한테 불리한 건 좀 삭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제사장급인 천군 또는 단군은 제천의식을 받는 천재와 격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천재의 자손이라는 천자나 천왕과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호태양비, 관계도대양비저를 보아도 왕, 천재, 황천, 태왕 등 중국 기록에 나오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존칭만 보이니 고구려 때까지는 단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호태양비의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태왕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천재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천지자 이렇게 나오고요. 천재지자 해서 이제 천자가 된 거죠.
만약 천재의 의미로 단군이란 칭호가 군자국 때부터 사용되어 고구려 때도 사용됐다면 호태양비에는 천재지자가 아닌 단군지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단군 만들어진 신화에 자신들을 천재의, 요 우타네요. 자손이라고 믿었던 고구려인들에게 단군에 대한 신앙의 흔적이란 찾기 어렵다. 규원사화의 기록대로 단군이 이제 박달 또는 백달 임금이고 그것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단군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고구려 기록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래 고구려 기록에 천재라고 나오니까 천재지자 나오니까 천자 또는 천재지자 뭐 또는 제 이렇게 번역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단군 만들어진 신화 43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 중엽까지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민간 사이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몽골이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자 비로소 단군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것이 민족 대동단결 의식을 깨우쳐 국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라고 합니다.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1145년에 완성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단군과 조선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고조선 안 나와요. 그리고 몽골의 고려 침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31에서 1273이라고 이제 하네요. 그리고 삼국유사가 그 후에 발간이 되죠. 1281년에. 그러니까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국사기에는 그 단군과 고조선이 안 나오는데 삼국유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호정이 단군 만들어진 신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단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그 삼왕이라고 했잖아. 하은주를 이제 삼왕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인간으로 이제 그 하늘과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자국이 망하고 진시황이 통일을 하면서 이제 군자국의 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시황이 이제 스스로 제를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자와 합쳐서 황제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고대에는 천황, 지왕, 태왕이 있었고 태왕이 가장 존귀했으며 이래요. 이 태왕이 대왕조예요. 중국 기록에는 우리는 대황이고 중국 기록은 태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와 태를 비교하면 태가 더 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록이 우리보다 더 높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왕조라고 해서 조상조자에서 그 태왕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자라는 표현이 대왕조가 되는 거예요. 진왕은 이때 진왕은 진시황이에요. 그 황제를 등극하기 전에 진왕이죠. 태자를 버리고 황자를 채택하는 대신 오제의 제자를 넣어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황제라고 하는 거죠. 판단곡에는 진실과 왜곡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왜곡 전의 기록과 왜곡 후의 기록을 모두 담아 있습니다.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죠. 삼성기전 상편에는 건극, 구한, 천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로 모셨다고 이제 진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단군으로 격화시키고 무진년 BC 2333이죠. 로 연도를 깎아내리고 대부여가 나오면서 만주로 한정하는 역사의 왜곡의 역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삼성기전에. 기록의 모순은 단군세기에도 이어지죠. 천재의 아들로 전세기 구한이 모두 뭉쳤는데 왜 요임금이 다스리는 중국 대륙은 빠졌을까요?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전세계에 미쳤는데 왜 바로 옆 중국 대륙에는 미치지 못했을까요? 제위는 과연 93년, 수명은 103세가 맞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단군세계에 나오죠. 구한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이게 다 군자국 얘기란 말이에요. 신의 조화가 멀리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군자국의 천재 황검 때의 이야기인데 단군 왕검으로 바뀌면서 중국 역사를 이제 독립시켜 주다 보니까
그 요임금 이후로 이제 고전 세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구한을 하나 통일했는데 그 여기는 단군이고 그쪽은 요임금은 제로 이제 취급하고 말이 안 되는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살펴보았듯 환단곡에도 신인 왕검은 천재라는 기록이 자주 언급됨에도 신인 왕검은 환검이에요. 단군 왕검과 다릅니다. 이 신인 왕검은 어딘 그 삼국사기에는 선인 왕검으로 나오죠. 그죠? 다른 거예요. 단군 왕검하고 선인 왕검하고 다른 겁니다. 의도적 강동을 하고 있는데 비왕으로 시작해서 천재로 등극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요임금을 의식해서인지 하위직인 단군으로 왜곡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대와 2대는 단군 왕검과 불후로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자국 1대는 BC 2333이 아니고 그보다 304년 앞선 2637년 서력전 2637년이 천재인 선인 왕검이고 2대는 부르가 아닙니다. 부르는 토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신시시대 인물입니다. 토기라는 거는 그 신석기 혁명 때 일어났어요. 신석기 혁명의 특징이 토기인 것은 부르가 그 당시 토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단고기 지지자들이 천재라는 존칭보다 강등된 직인 단군을 더 홍보하는 데 있죠. 심지어 12,000년 전 신석기 혁명 때의 대왕조 환웅이 개천절과 홍익인간도 서력전 2333년의 단군과 연결시키는 왜곡을 굳히고 있죠. 민족운동 세력은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가 꽤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런 동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